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있어서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풍습이나 전통 같은 것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의 전통은 매우 흥미롭거나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게 우리도 있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어떤 나라의 전통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저럴까라는 궁금증이 갖게 되는 그런 전통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를 보니까요,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그것을 토마토를 말이죠, 맛있게 만들어서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토마토를 서로에게 막 집어 던지고, 벽에다 던지고, 바닥에다 뿌리고, 그냥 토마토 으깬 그런 풀장 같은 데 들어가서 수영하고, 이런 식으로 축제를 벌이는 희한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유럽의 어떤 마을도 있더라고요. 참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또 스페인의 어떤 도시에서는요, 도시 한복판에 성난 이 황소를 막 수십 마리 이상을 풀어놓고서는 그 쫓아오는 황소를 피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에 도망 다니는, 그걸 축제라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제로 인해서 해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사망자도 이따금씩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매년마다 이런 축제를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물학대 논란까지 있기도 한데요. 반면에 어떤 전통이나 어떤 나라의 풍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어려운 형식도 아니라서 다른 나라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이제 취지 자체가 거부감이 없고 아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요즘은 전 세계에 보니까 이런 풍습이 다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성탄절 아시죠? 성탄절 같은 경우는 완전한 형태의 이 종교적 의미를 가진 절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채로 즐거움이나 또는 쾌락이나 또는 남녀 간의 데이트를 즐기는 날로 그렇게 바꾸어 놓음으로써 현재는 성탄절이 왜곡된 풍습으로 변질된 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전통이나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또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은 특별히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전통이나 풍습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전통, 풍습들 중에는 특히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꼭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보신탕 문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보신탕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복날도 다가오는데요. 7월 11일이 복날이더라고요. 오늘로 딱 한 달 남은 복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보신탕 문화, 어쩌면 외국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알고 보면 너무 지극히 과대 포장된 면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마치 전 국민이 매일같이 보신탕 먹는 것처럼 전 세계에 과장되어 알려진 면도 없지 않고요. 사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만큼 심취해 있는 음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듯 수없이 다양한 나라 민족의 문화와 풍습의 행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독특한 것도 많고 사실 배타적인 풍습들도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식습관 정도는 별로 대단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번 달에 국회에서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보신탕 문화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제 방에 가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꼭 한 번은 보신탕을 먹어보고 싶은데 법이 그렇게 되면 못 먹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왜 그 맛을 궁금해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서두에서 이제 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전통이나 풍습에 관해 설명을 했느냐 하면 한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전통이나 그들만의 풍습이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고 싶어서였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각 나라의 풍습이나 전통의 내용 자체는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하고 심지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고 비도덕적인 것들도 심지어 많이 있거든요. 불법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전통이나 사람들의 풍습들을 어우러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문화와 그 전통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풍습에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안 던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 것이죠. 또는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혐오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안 해보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하나도 없고 해로움만 가득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풍습, 자기의 전통, 자기의 관례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들은 지금도 근친 간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근친 간의 결혼은 이미 판명이 다 났죠.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얼마나 해로운가, 결론이 다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친 간의 결혼을 지속하게 되면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유전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결과가 되어서 그 집단 안에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열성의 유전인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집단에는 그 유전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여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일 이렇게 명백한 해로운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전통이나 또는 풍습으로서 존중해 주거나 인정하거나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속히 그 해악성을 깨닫게 해서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앞서 말씀했듯 어떤 종류의 이 전통이나 풍습이라도 그 사회에서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권위를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성을 띠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문을 갖지 않으니까 질문하지 않게 되고, 질문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행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조차도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이죠. 물론 누가 판단하더라도 건강하고, 그래서 인종이나 문화를 다 넘어서서도 보편 타당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하고 편안한 풍습 전통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는 특별히 질문을 안 해도 어려움이 생겨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일 앞에서 사례로 살펴본 것들 같은 것처럼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의 해로움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경우라면 그런 자신들의 풍습이나 전통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지도 않는 그런 안일한 태도는 때로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풍습 속에는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지 말고 과연 이런 풍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고,
과연 이런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등등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죠. 전통이 많이 깨지게 되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우리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에 무슨 충돌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복음과 우리나라의 기존 전통에 충돌이 있었던 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조상에 대한 제사 문화, 이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노비화되어서 이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회제도는 충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45%가 노비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비의 생활을 하고, 그게 정당한 사회입니까? 건강한 사회입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다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다 전쟁을 해서 포로가 된 이민족, 타민족을 노예 삼은 사례지,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자기 민족을 45%나 노예 삼은 나라는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이런 전통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해악된 면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의 옳고 그름을 비로소 판단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해안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풍습이나 우리의 어떤 습관들 중에서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부분인가, 과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한 부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삶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시작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18장 내용을 이후에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삶의 문제들이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성윤리에 관한 부분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6절 이하부터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서론의 성격을 지닌 말씀들이 백성들 앞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신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고요, 둘째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이었지만 지금은 떠난 땅입니다. 안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런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 그럼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땅이죠. 그렇지만 이제 가서 살아야 될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거에 살았던 땅,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살게 될 땅 모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풍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이것의 원어적인 해석, 또 영어 번역 다 참고해 보면 풍속은요, 그들이 가졌던 생활 방식 혹은 생활 패턴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 번역을 참고하면 관례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례가 뭡니까? 관례 무슨 뜻이죠? 늘 해오던 것, 이게 관례 아닙니까? 관례다 그러면은 좀 이상한데 하면서도 관례야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잘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질문을 잘 하려고 하지 않죠. 늘 해오던 거니까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풍속이라는 의미에 포함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례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부조리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관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관례 또는 전통 또는 풍습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약점이기도 하고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례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미풍양속도 많죠. 그러나 사람들이 좀처럼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다는 이 맹점 때문에 마치 음침한 사각지대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독버섯이 자생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 자체로서 죄악을 품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풍속들이 발생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정화작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오디오가 끊기는 이 침묵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서두르게 되는데요.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풍속, 바로 그런 것들이 죄악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자체 정화가 안 된다, 바로 그러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미 살다 나온 땅의 풍속도, 앞으로 살게 될 땅도 그렇게 금지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애굽 땅의 풍속이 어땠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금지하셨을까요? 애굽은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우는 그 행태가 더 심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더 심한 곳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의 풍속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의 통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곳 애굽 땅에 수백 년간 거주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미 애굽의 풍습에 깊이 영향을 받은 수많은 잔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만드는, 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거나 나를 무죄하게 만들거나 나를 무비판적으로 이상한 곳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그런 많은 다양한 이방과 우상의 풍습과 규례들과 이런 전통들이 그들 안에 아직도 많이 녹아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만일 애굽의 풍속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벌써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벌써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 광야, 이 노예 생활은 그들에게는 육체적으로도 노예였지만 신앙적으로도 암흑시기였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풍속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방해물 받게 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런 수많은 잔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풍속을 버리라고 하셨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 속에 아직도 애굽의 풍속이 잔재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까?
평생 살아왔던 곳인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우리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적적으로 목숨 건진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자들이 말이죠, 이 엄청난 기적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냐? 이 기적을 체험한 지 5년 되고 10년 시간이 지났다면 그 시간 때문에 잊어져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이 출애굽의 역사 바로 직후에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드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들의 형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의아하지만은, 그러나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세대에 걸쳐서 질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의심 한번 해본 적도 없이 애굽 땅의 그 못된 풍습과 그 악한 우상 숭배를 의심 없이 수용해 오며 살아왔던 그들의 부주의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의 잔재들이었던 것이죠. 결과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금송아지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없던 금송아지가 갑자기 그들의 머릿속에 영감처럼 번뜩여서 한번 해볼까? 뚝딱 그렇게 발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은 그들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었고 애굽의 종교적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정신, 그들의 사상, 그들의 풍습, 습관 속에는 씻어내야 될 애굽의 악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의 김유신 장군 아시죠? 신라의 김유신이 이게 전기가 이제 있는데 내용 중에 보면은 자신의 말의 목을 자른 일이 이제 기록된 것을 여러분 책에서 읽으셨을 텐데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 김유신이 말이죠,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생집을 드나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의 호된 질책을 받고서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을 먹고서 말을 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마리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신라시대 때부터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어떻게 말을 운전하면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잠자다가 깨어보니까 자신의 말이 말이죠, 집으로 자기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 기생집 앞에 데리고 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이 크게 화를 내고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말에 목을 잘랐다. 이것이 유명한 김유신 일화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김유신 장군의 어떤 결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굳은 의지 정도로 이렇게 미화하지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허물의 책임을 말에게 돌리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함부로 말의 목을 잘라버리는 인간의 잔혹함을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지음받은 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아닐까요? 짐승에게조차도 있는 몸에 배어있는 습관과 기억이 그를 기생집으로 향하게 했었던 것이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몸에 배어있는 생각과 사고방식도 그래서 떨치기 힘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둘러싸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굽에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애굽의 언어나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관습이나 애굽의 종교 활동이나 등등 이른바 애굽의 풍속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 정리해라 라고 말이죠. 무익하니까 말이죠.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직 도착하여 살지도 않고 있는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땠길래? 가나안 땅의 풍속은요, 애굽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더 지저분했고 더 불결했고 더 우상 숭배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이런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지켜야만 했을까?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할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여 철저히 지켜야 될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삶에 관한 규범들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며 이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전체를 보더라도 6차례 이상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래서 그들을 옷을 입히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스라엘에게 이 삶의 규범에 관한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실 수 있는 권한이 차고 넘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의무와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실 이유와 우리가 자격이 얼마든지 갖추어져 있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격, 이런 당위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 남자가요,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여자에 대한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어떤 책임도 주어지지 않죠. 실제로 관심도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법적인 아내로 선택하고 난 후부터는 관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애정이 부어지게 되고, 책임감도 갖게 되고, 관심도 증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예화인데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천방지축 같은 10대 청년과 함께 모험의 길을 떠나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너무 버릇없이 자라고,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려서 그 아이에게 주인공이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나 학교도 자퇴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 해리슨 포드가 그래 잘했어, 뭐 인생이 뭐 학교 뭐만 다닌다고만 되니, 뭐 이런 식의 이 대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10대 청년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죠. 그때까지 주인공은 존재를 몰랐었던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었구나 라고 얼싸안고 반가워했던 게 아니라 맨 먼저 한 말이, 왜 학교를 자퇴했어?
라는 질책이 처음부터 시작됐다고요? 자식이 자식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존재죠. 그러나 내 자식이다 생각하니까 벌써 이런 잔소리, 이런 책임감이 이렇게 들게 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관계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품에 품으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자녀된 그들이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관심 가지시며 명령하시고 그 자녀들을 도전하여서만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모든 이유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녹아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덧붙이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는 말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을 백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이 아버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모든 이유를 다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이 죄악 중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건져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추악한 손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심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신자에서 신자로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패망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나에게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따라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녀 삼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결국은 순종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며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그 안에 모든 은혜와 모든 승리의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방해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몸에 배어있는 쓸데없는 관념들이 있지는 않은지, 관례들이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인 행위나 내가 내려놓지 않은 어떤 고집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의 도전이며 우리가 또 함께 걸어가야 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또한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복되고 유익한 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기꺼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며 이것이 형통함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방해되는 거짓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풍습과 전통으로 치장한 모든 옳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